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평강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시편은 시편 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모든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큐티 교재 87쪽에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또 말씀의 은혜,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내일이면 히브리서를 다 묵상하게 되는데요. 결론적인 말씀들을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이제는 마지막 장 결론에 이르러서 실제적인 삶의 권면과 적용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세기 히브리 유대인으로 살아가던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던 그들이 자꾸 예전의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경고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구약의 제사장과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복음, 완전한 중보자이심을 강조하면서 믿음의 그 기본을 잘 다지게 한 다음에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말씀의 권면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결코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형제 사랑은 예수님의 새 계명의 핵심인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고대 근동에서 이 손님은 약자였지요. 본거지를 떠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잠을 잘 것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약자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잘 대접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것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말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낯선 세 사람을 대접했는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바로 손님들을 대접할 때 천사들을 대접하는 그 마음으로 잘 대접해라. 교회 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고 또 공동체 밖에서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또 3절에 보면 갇힌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잘 지켜주어야 한다. 또 학대받는 자 3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네로 황제 AD 65에서 70년 사이에 있었던 로마 기독교인 대박해를 기억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죠. 학대를 받았죠. 순교를 당했습니다.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그들을 마음에 꼭 품고 기도하고 한 지체임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라. 사랑으로 섬기라. 이렇게 사랑의 실천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4절부터 이제 6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결한 삶, 또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크리스찬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었지만 그 당시의 문화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것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결혼 제도를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5절에는 물질에 대한 얘기를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은 만몬 숭배, 그 당시에 있었죠. 풍요, 물질, 번영 이런 것들을 집착하거나 그거에 또 욕심을 내지 말라.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해라. 결코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첫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지 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여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5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건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또 젊은 리더
여호수아를 향해 주셨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돈이 전부인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6절의 말씀의 고백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누구를 돕느니?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누가 우리를 도우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신 그 전능하신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 그러니 이 땅의 것들로 욕심과 탐욕에 인하여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삶에 필요한 거, 부족한 거, 또 돈, 물질, 명예, 어떤 또 자리,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또 상함을 입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누가 우리를 도우십니까? 주님이 주의 백성들을 친히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또 간증과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충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특별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준 이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알고 주님을 영접한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었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요. 또 영적 지도자,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라, 그들의 수고와 사랑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으신지를 보아라.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참 아름다운 거죠.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돌보는 일을 하고요. 성도들은 또 영적 지도자들을 또 사랑하고 중보하고 존경할 때 그 공동체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서로를 통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역사가 또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써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린 주님만을 붙잡아야 하는데 9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란 단어를 살펴보니까 잡다한 주님의 복음과 관련이 없는 정말 세상의 세속의 무가치한 가르침들,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복음에서 멀어지고 주님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다른 길로 가는 이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잡다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주님은 영원하시고 동일하시다. 그 주님을 꼭 붙잡아야 된다. 은혜로 굳게 해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라는 표현이 있죠. 음식은 우리에게 에너지원입니다. 힘을 얻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를 강하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것은 육신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합니다 라는 말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강하여지고 굳건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음식에 대한 말씀을 연결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 제단이죠. 그래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상 제사에서는 드려진 제물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죄일에 드리는 제물은 그 고기를 먹을 권한이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성소에 가져가지만 그 육체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의 고기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이것이 우리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재인용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화목제물로 드려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성문 밖에서. 여기서 성문 밖은 예루살렘 성이죠.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셨죠. 바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거룩하지 못한 곳, 또 고통과 죽음의 땅, 고난의 땅, 그곳에서 성문 밖에서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문 밖에 있는 고난받는 이들, 죄로 고통하는 이들, 그들을 위해 주님이 죽으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성문 밖에서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스스로 성문 밖으로 나가신 주님.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우리는 주님의 영광, 부활, 주시는 축복 많은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뻐하고 영원토록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 치욕, 그 또한 우리가 짊어져야 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치욕과 죽으심과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약속되고 구원과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여러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화려하고 좋은 영광스러운 자리뿐만 아니라 고통받고 아프고 깨어진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분께 나아가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86쪽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대교의 진 안으로 회귀하려는 히브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유대교 장막의 제단 음식을 일반 백성이 먹을 수 없는 것과 달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십자가 제단에서 드리신 영원한 제사의 살과 피를 삶에 담아 살아갑니다. 유대교에서는 짐승의 피로 진 내부만 정결해지므로 진 안에 머물러야 하지만 예수님은 진 밖에서 피를 흘리셨으므로 유일하고 최종적인 십자가 제사의 효력은 유대교가 금기시하는 영문 밖에 있습니다. 이제 진 안의 의식은 폐지되었고 진 밖에서 예수님의 수치를 나누어 짊어지는 것이 새로운 예배가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증언하는 찬송의 제사, 선행과 나눔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자만 영구한 도성, 즉 영원한 구원에 참여할 것입니다. 아멘. 너무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고 또 주님의 그 영문 밖에서의 그 고난과 사랑을 꼭 품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5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어떤 제사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찬양의 제사를 드림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을 우리 찬양하는 이 찬양의 제사가 우리 입술에 영원토록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부터는 선을 행하는 것, 나누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것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다. 경성이라는 단어는 보초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깨어 있어서 우리 부대원들을 안전을 지키는, 불철주야 보초를 서서 지키고 깨어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이끄는 자, 영적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어야 한다.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고 하는 말씀. 이 청산이라는 단어는 바로 셈을 한다라는 거죠. 나중에 정산한다는 거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의 양떼들을 잘 돌봤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 그 영혼들을 잠을 자지 않고 깨어 보초 쓰는 마음으로 잘 돌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돌봄의 책임을 물을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수고가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즐거움으로 주님의 돌봄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이 근심은 탄식한다, 한숨 짓는다. 성도들로 인하여 영적 지도자들이 탄식하고 한숨 지어서는 안 된다. 아무 유익이 너에게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기쁨과 감격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나 영적 지도자들도 우리 성도들을 잘 이끌고 돌볼 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을 베풀라, 순결하고 자족하라, 충성하라, 담대하라, 삶으로 제사하고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고 삶의 열매와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세례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몸과 영혼과 육신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받았사오매 우리의 삶이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하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사랑을 베풀고 순결하며 자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처럼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 깨어진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의 제사, 우리의 아름다운 행함에 선행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권능의 팔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친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